송인수의 만남. 일부 예수를 만난 사람들. 제1장. 그물을 던져야 아는 답이 있다. 베드로. 성경을 읽다 보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과 제자들의 반응이 쉽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다짜고짜 나를 따르라 하는 말에 제자들이 망설임 없이 따라 나서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마태가 그렇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누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 마태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 무슨 염려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어떻게 멀쩡한 사람들이 말 한마디에 가족과 직업마저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일까요? 부르는 사람이야 저 사람 내가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해서 부른다 쳐도 그 부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이 철부지처럼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른다는 것은 당혹스럽기마저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에 어떤 마술적 혹은 주술적 요소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맥락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지만 그럴 만한 사연이 있지 않겠습니까? 다행히 베드로의 경우는 제자들이 지체 없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보이는 이면에 어떤 고민과 사연이 있었는지 짐작하게 해줄 맥락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공합니다. 베드로는 왜 그리고 언제 예수님을 따랐을까? 요한복음 1장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을 묘사합니다. 먼저 동생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는 형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면서 형을 예수님께 데려갑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오는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흥미로운 사실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 다른 사건에 대해 복음서마다 설명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갈릴리 해변에서 고기를 잡던 때에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시자 그들이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의 설명도 비슷합니다. 누가복음은 이 사건을 다른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다가 허탕을 친 상태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와 말씀을 전하시다가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시자 베드로가 순종하여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고 그때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각 복음서가 두 사람의 만남을 조금씩 다르게 설명하니 자칫 진실이 무엇인지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소설가 김성일은 성경과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사복음서 가운데 어느 하나만 맞고 나머지는 틀린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모두 다 옳다면서 만남의 과정을 설명하지요. 저는 이분의 말씀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이 어떤 의미를 주는지 따지기에 앞서 사복음서의 기록을 토대로 사건의 전후 관계를 재구성해 보려고 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같은 상황을 설명한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누가복음은 두 복음서와 약간 상황이 다르거나 같은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은 전혀 다른 상황을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고기를 잡던 중 예수님을 만나 따릅니다. 반면 요한복음에서는 동생 안드레의 제안으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렇다고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과 충돌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의 만남이 시간상 먼저였고 나머지 세 복음서의 사건이 그 후에 이어졌다고 보면 되니까요. 물론 예수님과 베드로가 두 번만 만난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따르면 중간에 한 번 더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실 때인데 시몬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몸져 눕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방문해서 장모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다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 후에 장모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오고 누가복음에서는 그 전에 장모의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에 따라 상황을 이해하는 방식과 베드로의 심정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마가복음의 순서를 따라 이 사건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동생 안드레의 소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다가 두 번째로 예수님을 만나 그를 따랐으며 그 후 안식일에 예수님이 베드로의 집에 오셔서 장모를 고쳐주신 것 같습니다. 이 순서에 따라 두 사람의 만남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만남, 동생 안드레에게 예수님을 소개받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따랐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스승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면서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어 나오는 내가 전에 말하기를 이라는 언급을 볼 때 독백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그를 소개하는 맥락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제자인 안드레 역시 그 이야기를 들었겠지요. 다음날 세례 요한은 안드레를 포함한 제자 2명이 곁에 있을 때 예수님을 보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 전날보다 짧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어쩌면 같은 말의 반복이라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라는 표현은 생략했을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말을 듣고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점입니다. 자기 스승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쫓는 것은 어색한 일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새로 등장한 선생에게 쏠릴 때 제자는 자기 선생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그 세력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법이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경쟁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신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기 위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기에 예수님은 그에게 있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고백의 대상이었습니다. 즉, 자기가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이었기에 제자들에게 그분이 오시면 따르라고 가르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보면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즉시 따르는 장면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두 제자는 하룻밤 사이에 예수님을 만나 대화하면서 과연 예수님이야말로 오랫동안 이스라엘이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그 후 안드레는 제일 먼저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말하며 형을 데리고 예수님을 다시 찾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은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은 베드로와 예수님의 만남을 이 정도로만 소개하고 베드로와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했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그들이 그 후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다시 예수님을 만나 그의 부르심에 응답했다고 전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상했습니다.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가 예수님을 바로 따르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베드로는 세례 요한의 제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가르침을 잘 몰랐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심상치 않은 사람이라는 것은 눈치챘지만 개인적 이유로 부담을 느꼈을 수도 있지요. 어쨌든 예수님과의 첫 만남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두 번째 만남. 내겐 먹여 살려야 할 가족이 있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확신한 안드레도 단번에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부르실 때까지 형 곁에서 고기를 잡으며 살았지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분명 그의 가슴은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형에게도 이야기했겠지요.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려온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이 명백한데도 그분을 따르지 않고 원래 하던 일을 계속하는 것이 말이 되나요? 아마 안드레는 뱃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메시아를 만났는데 어찌해야 할까? 스승님이 오랫동안 광야와 요단강에서 메시아가 오실 거라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면 그분을 따르라고 했다. 그분과 하룻밤을 같이 보내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확신했다. 그렇다면 그분을 따를 것인가? 따른다면 형과 함께 가야 한다. 그런데 우직한 형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른다. 형도 그분을 메시아라고 생각한다면 그런 상태로 고기잡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형에겐 변화가 없다. 나 혼자라도 예수님을 따를 것인가? 형 곁에 남을 것인가?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동생의 소개로 만난 인물이 심상치 않은 분임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게바라고 바뀌어 불릴 것이라고 말하는 그의 어투와 태도는 진지하고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앞의 현실은 너무 무겁습니다. 나는 아내와 자식, 그리고 동생 안드레의 생활을 책임지는 가장이다. 마음속에 약간의 파문이 일었다고 해서 생활을 뒤엎고 그분을 따를 만큼 한가하지 않다. 아마 그런 이유로 일상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안식일에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유대 랍비들과는 달리 가르침에 권세가 있고 귀신 들린 사람,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는 이야기도 들려왔습니다. 온 갈릴리가 그분의 이야기로 요란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온 일상의 질서를 다 뒤집어 엎는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단지 선생이라면 적당히 따르면 그만입니다. 그 정도는 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동생에 따르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란 조상 대대로 수많은 유대인이 기다려온 분을 뜻합니다. 만일 그분이 메시아가 맞다면 단지 그분을 찾아가 배우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에게 자기 삶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민족이 기다려온 메시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이전에도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많았습니다. 민중의 가슴을 뜨겁게 만드는 웅변가도 많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를 보십시오. 그런데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 사라졌고 그들에게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 역시 넘어졌습니다. 베드로가 젊고 책임질 가족이 없다면 인생은 잠시 허비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에겐 가족이 있습니다. 먹여 살려야 할 가족. 그에게 인생을 걸었는데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라면 자신은 물론이요, 사랑하는 가족과 생업의 기반도 함께 무너질 것입니다. 옳은 일에 참여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서슬이 시퍼렀던 군부 독재 시절에 대학생들은 자기 몸에 불을 질러 세상 모순에 맞섰습니다. 학업도 중단하고 시위에 나섰지요. 하지만 모두가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옳지 않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항거하지는 않습니다. 자칫하면 퇴장당할 수도 있고 감옥살이를 할 수도 있으며 실제로 불이익을 당한 사람이 많습니다. 직장의 불이한 관행을 고발하는 양심적 제보자가 되기도 어렵습니다. 제보자 신상이 밝혀져 쫓겨난 경우가 허다합니다. 혼자라면 그래도 해볼만 합니다. 상처를 입고 손해를 보더라도 혼자 감당하면 되니까요. 그러나 내 손으로 먹여 살려야 할 식구가 있으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이런 이유로 많은 사람이 옳은 소리를 삼키고 침묵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심정이 그렇지 않았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인지 더 따지고 고민하기 위해 일손을 놓을 여력이 없었을 것입니다. 매일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 팍팍한 삶이었을 테니까요. 어쩌면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기 위해 고기 잡는 일에 더 전념했을지도 모르지요. 진리가 밥 먹여줍니까? 밥은 내 책임이지 진리가 책임질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기적을 일으키셔서 갈릴리가 발칵 뒤집혔을 때도 시몬은 섣불리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없는 것입니다. 장모도 자신을 의탁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예수님이 베드로의 가족을 지켜줄 수 있을까요? 그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 몫으로 남을 뿐입니다. 진리를 쫓는다며 직업을 팽개치는 것만큼 가장으로서 무책임한 일이 없음을 베드로는 잘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동생의 삶에 파문을 일으키시고 자신이 미래에 대해 예언하시며 가르침의 권세가 있으시고 수많은 사람의 질병을 고치신 그분이 떠오를 때마다 베드로는 고민에 빠졌을 것입니다. 일터에서 고기를 잡으면서도 동생 말처럼 그는 과연 메시아일까 하는 생각이 가슴을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가 고기잡이를 하던 게네사렛 호숫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쩌다 보니 찾아오신 것인지 그를 만나러 오신 것인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베드로 입장에서는 갈릴리 가버나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가르치시는 분이다 보니 자신의 일터 부근까지 오셨다고 여겼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자신의 일터 근처로까지 오신 것에 대해 아무런 감정이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늘 그렇지만 예수님께는 병 고치는 기적을 일으키는 일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밀려드는 군중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일정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마침 근처에 배가 두 척 있었는데 베드로를 포함한 어부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나 허탕을 치고 그물을 청소하던 중이었지요.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있는 호숫가에 와서 말씀을 전하셨을까요? 무리에게 빌려 거기까지 오셨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거니와 예수님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신 적이 없습니다. 세관에 있던 마태를 만나신 것, 삭개오를 만나신 것, 12년간 하혈을 하던 여인 때문에 길을 가다가 멈추신 것, 모두 그때야말로 그들을 만나야 할 적기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신 만남은 그 이유와 뜻이 분명했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예외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베드로가 동생 안드레의 손에 이끌려 그의 앞에 올 때까지 예수님이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야겠다는 뜻을 갖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그에게 시몬이 아니라 게바라 불릴 거라고 예언을 하셨겠지요. 나를 떠나소서. 어쨌든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고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기 위해 뜬금없이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두 척의 배 중에 베드로의 배를 선택하신 까닭은 그 배가 더 좋아서였다기보다는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배에 오르시니 베드로도 그물을 씻던 손을 멈추고 안내를 위해 배에 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드레와 함께 만난 적이 있어 모르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의 심경은 복잡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나의 일터에 선생님이 오시다니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동네 가버나움에서 질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기적을 보여 수많은 사람이 열광했다는 소문은 들어옵니다. 하지만 그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나는 선생님을 따라다닐 만큼 한가하지 않습니다. 기적이 필요할 만큼 병약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내 조국이 식민지 상태에서 자유케 되는 해방의 날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미 수많은 사람이 혁명을 위해 일어났다가 넘어졌고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불티처럼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선생님을 혁명가로 추앙한다 해도 나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 대신 나에게는 지켜야 할 가족이 있습니다. 어부의 삶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선생님이 어부의 삶을 아십니까? 가족의 생계를 위해 사는 고단한 삶을 아십니까? 어제도 나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이렇습니다. 선생님은 이런 내 삶을 모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선생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오늘 나에게 오셨습니다. 내 배 위에 올라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십시오. 그 정도는 배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마십시오. 그건 오산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배 위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배이니 꼼짝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했겠지요.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가장 잘 들리는 자리에서요. 그런데 가만히 듣다 보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의 말씀은 다른 랍비들의 말씀과는 달리 힘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가슴 속에 어떤 뜨거운 것이 올라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느꼈던 비범함을 다시 느꼈을지도 모르지요. 유대를 휩쓸고 간 수많은 지도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베드로가 왜 몰랐겠습니까? 그래도 마음 가는 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 그의 처지입니다. 이윽고 예수님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마친 예수님이 배에서 내려가지 않고 뜬금없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건네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저는 베드로의 생각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가 나에게 물었지, 어부의 삶을 아느냐고, 고기 잡는 것의 의미를.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고단한 삶을 아느냐고 그대에게 대답하고자 한다. 그 대답을 통해 내가 그대의 삶 전체를 던져 따를 존재, 메시아임을 드러내고자 한다. 내가 그대의 배에 올라온 이유가 무엇인지 알리고자 한다. 그러니 저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라. 그러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리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그물을 내리겠다는 말이 베드로의 믿음 좋은 순종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물을 내리는 것은 베드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의 마음속 질문, 즉 선생님이 내 인생을 아십니까? 어부의 고단한 삶을 아십니까? 오늘도 나는 허탕을 쳤습니다.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대답하겠다고 하신 거니깐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말은 베드로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닙니다. 그 말대로 움직여서 얻을 결과가 대답입니다. 그러니 대답을 얻기 위해 베드로는 그물을 내려야 합니다. 평생 어부로 살아온 사람보다 고기잡이를 더 잘 알 리 없는 목수 주제에 명령을 한다고 저항하는 건 무의미합니다. 이미 예수님께 질문을 했다면 말이지요. 질문은 답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질문자는 답변자의 요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물을 내리겠다는 베드로의 말은 믿음의 순종이 아니라 답을 찾기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습니다. 근처에 있던 야고보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고 그들이 와서 두 배에 채웠지만 배가 잠길 정도였습니다. 수십 년 어부 생활을 해온 베드로 생애에 가장 충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어업에도 조예가 깊구나 하는 정도의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혀서 놀랐다면 베드로의 놀람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저를 아십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이 그대 자신보다 내가 그대를 더 잘 아노라 라고 응답하신 것이니까요. 메시아가 아니면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이해할 수 없는 공고한 삶에 대해 예수님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로 대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선생님에서 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배에 오르셔서 전하신 하나님 나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를 잡게 하신 사건을 접하고 베드로는 충격과 전율을 느끼며 동생의 말을 인정했을 것입니다. 안드레가 본 것이 이것이구나.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 민족이 기다리던 분이 바로 이분이로구나. 선생은 누구입니까? 알고 싶은 게 있을 때 필요한 대상이 선생입니다. 선생에게 여러 가르침을 받을 수는 있지만 삶의 주도권은 여전히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독립된 존재인 한 사람이 같은 사람인 선생에게 자신의 삶 자체를 맡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는 누구입니까? 삶의 주도권을 넘길 수 있는 존재입니다. 베드로는 왜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했을까요? 위대하신 존재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다들 그렇게 사는 걸 뭐 하는 생각으로 넘겨온 죄와 허물 많은 삶이 빛 앞에서 떠올라 괴로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가장 큰 슬픔이자 부끄러움은 따로 있었다고 봅니다. 그것은 바로 동생이 메시아를 만났다고 했는데도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진리가 나타났는데 가슴 설레며 따라가지 않고 냉담하게 생계에 연연해한 것이 가장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기잡이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본 이상 베드로는 마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현장에서 그 사실을 보았으니 머뭇거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베드로와 동생 안드레뿐 아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모든 것을 버리고 함께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마가복음은 일련의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간추려 설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 말씀. 먹고 사는 것이 최고인 세상에서.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베드로와 같이 생계 걱정에 지배당하는 곳입니다. 경쟁 사회 속에서 각자가 노력하지 않으면 살 수 없고 내 가족을 챙기지 않으면 안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는 현실에 바짝 엎드려 살아야 하고 그러자니 정규직이 곧 진리처럼 여겨집니다. 그렇다고 모두가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입신만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젊은 시절 이 두 길 사이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것일지 고민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 모두 그 사이에서 기우뚱한 채 살아가기 쉽습니다. 저는 1982년 대학에 입학했습니다. 군부 독재로 온 나라가 고통받던 때에 대학 생활을 했지요. 친구들은 도서관 옥상에서 투신하고 몸에 불을 붙여 죽음으로 독재에 맞섰습니다. 어두운 시대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자신을 던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당시 정권이 불의한지 가늠할 수 있는 안목이 부족했습니다. 교회가 오직 내세와 전도와 봉사와 구제만 가르쳤고 세상의 어둠이나 정치적 압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고 일그러진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을 복음적이라고 가르치지 않았으니까요. 알았더라도 바로잡기 위해 뛰어들 용기가 부족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또한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진리이신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제 삶의 목표는 졸업정원제에 걸려 중퇴당하지 않도록 학점관리를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학비는커녕 생활비도 없어 하루하루 버티며 살았습니다. 친구들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사회과학 서적을 읽는 동안 저는 대학 도서관 사서로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노래를 좋아해서 단과대 합창단에 가입했지만 중간에 그만두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었거든요. 일을 하고 시간이 남으면 공부를 했고 그러고도 시간이 남으면
남들이 하는 대학 생활을 하는 정도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는 했으나 제 삶의 질서를 바꿔가면서까지 따를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취업 가능성이 모두 끊긴 후에 교사가 되었습니다. 60만 원이 찍힌 첫 월급 명세서를 받아들고 너무 뿌듯했지만 어떤 교사로 살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삶은 여전히 불투명했지요. 그러다 1992년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제가 만난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그분은 우연한 사건을 통해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과연 내가 나와 관계가 있는 사람이냐? 내가 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할 만한 근거가 무엇이냐? 이 질문은 뾰족한 화살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깊은 상처를 남긴 이 질문에 저는 할 말이 없었고 그 누구도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제가 당신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할 근거를 찾을 수 없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제 생에 그때처럼 치열하게 성경을 읽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세상에 구원을 주기 위해 오셨다고 했지요. 그 속에 저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부르셨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 나옵니까? 베드로를 부르셨고 안드레를 부르셨고 또 바울과 수많은 당신의 종을 부르셨다는 사실은 압니다. 그런데 저도 부르신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목숨을 내줄 만큼 사람들을 사랑하셨다고 이 두꺼운 성경이 증언하는데 그 사람들 속에서 저를 발견하지 못하겠습니다. 저에게 근거를 주십시오. 저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읽었습니다. 우리말로 읽다가 질문이 생기거나 애매한 지점이 보이면 단서를 찾기 위해 영어 성경을 찾아가면서 읽었습니다. 논리적 연결 관계를 파악하고 또 파악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니 한 줄기 빛이 저를 비추는 것 같았고 빛에 비추인 존재로서 다시 성경을 읽으니 어느새 제 질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분의 사랑 속에 제가 있는지 물었던 처음의 질문 대신 숨겨두었던 죄가 떠올랐고 해결하지 못한 부끄러운 일에 대한 사무치는 아픔이 올라왔습니다. 차라리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느끼지 않았을 고통이지만 거기서 성경을 덮을 수는 없었습니다. 1992년 4월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저는 주님을 만나고야 말았습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 말씀.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자기 인식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을 구원하신 예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았습니다. 바울을 구원한 이유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죄인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다. 내 죄도 그렇다. 그러니 너는 나의 사랑을 부정하지 말아라. 답을 찾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폭포수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말씀에 근거한 확신과 더불어 자유가 찾아왔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먹고 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세계가 있다는 사실에 눈을 떴고 그러자 제 일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자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 먹이고 입히시는 일은 그분이 하시겠구나. 교사의 자리는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하는 자리구나. 그런 깨달음이 있었기에 저는 교직에서 물러나 다른 일을 하라는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생계 걱정을 내려놓고 설레는 마음으로 그 길을 따라 나설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서야 저도 베드로처럼 생계의 부담에서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매우 뛰어난 선생을 만났다고 해서 그에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의탁하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 곧 주님을 만난 사람은 망설일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을 위해서는 내 모든 것을 포기해도 아깝지 않고 내 자신을 던져도 죽지 않으며 오히려 새로운 삶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존재를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내 배로 주님이 오시도록 허락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에게 오실 때 당신이 메시아라면 고단한 내 인생에 대해 정말 알고 계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됩니다. 주님은 진심으로 질문하는 자들에게 답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지거라. 그러면 내가 주인인 줄 알 것이다. 하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우리의 경험 대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네, 알겠습니다. 고백한 후 그물을 던져야 합니다. 그래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고기가 그물에 걸려 올라올 때 우리는 고백할 것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선생이 아니라 주인이심을 알기 위해 내가 들어야 할 답은 무엇입니까? 그 답을 찾기 위해 그물을 던지라는 말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질 나만의 깊은 데는 어디입니까? 송임수의 만남 제1부 예수를 만난 사람들 1장 그물을 던져야 아는 답이 있다. 베드로